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언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아멘. 다리오는 메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가 즉위하면서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구바벨론 지역에 대한 행정 조직의 정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데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둡니다. 다니엘이 그 중에 총리 한 명에 속한 것인데요.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이렇게 총리 셋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서 총리들과 방백들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습니다.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룩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계이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렇게 애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제 고소하려고 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가능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왕에게 강청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여 원컨대 검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 검령을 내니라. 이제 다리오 왕은 이렇게 그 신하들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높임을 받는 그런 것에 유혹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죄의 탐욕에 그냥 빠져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서에 의인을 찍어서 검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이 시행이 불변하다, 확고하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 조서에 대해서 불복할 때 목숨이 이태로움을 알고 있었지만 그 조서 때문에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할 수가 없고 신격화된 왕 그것은 절대 숭배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숭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 우상을 숭배할 수 없는 다니엘의 믿음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의 처소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전 개념이 생긴 뒤에 보여지는 유대인들의 간섭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에 대한 다니엘의 지극한 사랑,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저녁, 아침, 정오 이 3번의 때를 기도하는데요. 규칙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다니엘의 영적 성숙의 기반이 된 것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눈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 이것은 영적 성숙의 기반이 된 것이고요. 이제 3번째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것은 다니엘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절대 순종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는 거, 다니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의 섭리를 항상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의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다 싶어서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에 대하여 왕께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합니다.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않은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합니다.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찍힌 검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제 왕에게 고자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총리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사로잡혀 온 유대 자손 중에 이렇게 완전히 다니엘을 이제 낮추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다니엘이 신분상 이런 약점을 갖고 있는데 왕이 다니엘을 너무 두둔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기와 질투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합니다.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칠 때까지 이릅니다. 왕이 다니엘을 인정하고 믿고 좋아했기 때문에 왕에 대한 다니엘의 신뢰, 청애, 그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는 참소 사실을 마음에 이제 심각하게 담아두고 이제 이 사태의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예수는 이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합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검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제 완전히 왕에게 못을 박는 것이죠. 절대 그것은 변개할 수 없다. 왕이 조서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리오는 자신이 내린 명령으로 빚어진 불의한 결과를 알면서도 처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정말 인간의 유약함, 무력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하들이 강경하게 나오니까요.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이제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이제 여기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소망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구원받기를. 그래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기인들이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제 그 돌을 굴려다가 굴아기에 막았다. 이것은 이제 갇힌 자가 절대 나올 수 없다. 무죄라 인정받을지라도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완전히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의지가 여기서 표현이 됩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왕이 밤이 맞도록 음식을 다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했고 기분 전환을 위한 모든 수단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악기를 그치게 했고 그리고 또 잠자는 것을 폐했다. 근심으로 말미암아 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리오가 양심의 가책, 이것 때문에 인간적 고대를 한 이 다리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밤을 꼬박 세웠기 때문에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가는데요.
다니엘의 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다니엘을 부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런 소망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자기 백성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서는 사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왕이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니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천사들이 자기를 이제 구해줬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이제 사자의 입을 봉해서 하나님께서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이제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는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이들 앞에 이방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이방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다니엘에게 주어진 담대한 믿음,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와 함께 이제 사자굴에 던져넣게 합니다.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이제 사자는 굶주린 사자를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이제 굶주린 사자는 그들을 이제 완전히 뼈까지 부서뜨릴 정도로 그들에게 이제 자기의 먹이가 왔다는 거죠. 사자들이.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봉하지 않았다면 다니엘도 이들처럼 똑같이 되었을 텐데 이것을 대조적으로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조서를 내리는데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건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방신간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이 다신론적인 이방신간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이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그의 나라와 통치가 영원하리라는 이 신앙적 고백, 이것을 토로했지만 이 왕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아직은 모르는 거죠. 능력 있는 신들 중에 한 신으로서 인정한다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이방 왕이 이렇게 사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 나타난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방 왕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라는 것을 이방 왕이 알았다는 것, 이것은 자기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찬양이 다니엘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직접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놀라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해 주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제 두 왕을 거치는 동안 다니엘은 형통하게 그 총리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었다는 건 우리가 알게 되고요. 다니엘서 6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입니다. 다니엘에게 다가오는 위험입니다. 그렇지만 조서가 이제 선포된 후에라도 다니엘은 끝까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제 자기 부귀영화 다 내버려 버리고 죽음을 강호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리와 방백들 이 시기심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그리고 또 다니엘을 통하여 이방의 계시를 드러내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통해서 이방에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제 사탄이 사용하는 이 방법은 아주 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못하니까 이제 우회적으로 해서 하나님과 왕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다니엘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관계를 부리고 깨를 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다니엘 왕 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면은 세상 통치자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너무너무 더 중요하고 참된 믿음은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다니엘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조서가 내린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그들의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받고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요. 19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더라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만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선포되게 해 주셨다는 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만방 가운데 최고의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연약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다니엘처럼 끊임없이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처럼 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만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이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가까이 교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만방에 하나님 이름이 선포되고 자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어떤 모함, 사탄의 계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